묻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집사님은 믿음의 말을 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한번 해보실까요? 집사님은 믿음의 말을 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사도 야고보의 가장 큰 관심사는 성장, 믿음의 성장과 변화였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어떤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삶의 다양한 수많은 문제들도 다 해결할 영성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믿음이 성장할까요? 신자의 믿음이 커지고 변화되어서 그 능력으로 고난 많은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것은 신앙 성장과 변화는 신앙 연수와 어떤 직분과 연결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오랜 세월이 지났다 할지라도 믿음이 성장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육체의 몸은 세월이 좀 필요해요. 성장하려면. 그러니까 영적 성장은 시간과 상관이 없어요. 한순간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말씀으로 충전받고 양육받고 훈련받으면 아주 놀라운 성장이 일어날 수 있어요. 30년 믿었는데도 기저귀 차고 30년 지낸 분들이 아주 많아요. 엉덩이 종기가 날 정도로 맨날 기저귀만 차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아직도 이게 세상 생각인지 마귀 생각인지 하나님 뜻인지를 분간 못해요. 흔히 세상 말로 된장인지 응아인지를 못 가리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데도. 우리가 야고보서 3장을 보면 신앙 성장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 성장을 하려고 하면, 우리 인격이 변화되려고 하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혀와 말입니다. 따라서 혀와 말을 다스리지 못하면 믿음이 성장 못한다. 아멘? 야고보서가 한 장 전체에서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3장을 통해서 우리가 4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많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언뜻 생각하면서 읽으면 아주 곤란한 말씀처럼 들리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들도 가르쳐야 되고 교회에서 교사도 하고 거림 1:1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고 다양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될 수가 있어요. 여기 중요한 뜻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가르치려고만 하는 교만을 떨지 말라. 선생의식 가지고 누구든지 그냥 자꾸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을 힘써라 그 말이에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더 많이 배워라 그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여자분들은 저절로 바가지를 더 많이 긁게 되고, 남자들은 호르몬이 변화가 돼가지고 여성 호르몬이 자꾸 잔소리가 자꾸 늘어나요.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그래서 만사에 간섭하고 참견하고 잔소리해요. 그러면 나이 들면서 점점 사람들이 멀어지고 떠나가요. 싫어해요. 그래서 나이 들면서 입은 닫아야 돼요. 주머니를 열어요. 막 사줘. 베풀고 용돈 주고, 그래야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성경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회의나 모임에 가면 말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 안 해도 다 말할 사람이 있어요. 내가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히 해가지고 인격 이상한 것만 드러나는 거죠. 말을 줄이면 사람을 얻어요. 인격이 성장해요. 사역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말이 많으면 사람들이 대부분 싫어합니다. 그리고 좋은 분위기를 다 깨트려요. 두 번째 의미는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많이 가져라. 배우려는 마음이 평생 있어야 돼요. 평생 배우려고 그래야 돼요. 배움을 멈추는 순간에 성장도 멈추고 발전도 스탑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인 간증입니다만 55세까지 공부하게 해주세요 결심하고 성경 앞에다 적어놓고 기도했어요. 왜? 내가 무식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공부할 길 열어주세요 하나님, 55세까지는 계속 공부할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총신 나오게 하셨죠, 합신 나오게 하셨죠, 미국에 와서 리버티 유니버시티 나오게 하셨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공부하게 하셨죠, 풀러 신학교 공부하게 하셨죠, 리폼드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박사까지 다 받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박사학위 받는 해가 55세 정확하게.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기도하는 대로 돼요. 그리고 그동안에 유익하고 목회 도움되고 다양한 세미나들은 어디 가든지 다 가서 배웠어요. 제 휴가를 다 반납하고 거기다 사용하고 세미나 가서 휴가를 사용하면서 공부했어요. 수십 번 참석했어요. 어떤 세미나는 3번씩 4번씩 가기도 했어요. 내 거가 될 때까지. 세미나 가면 목사님들이 대부분 조금 듣고 쉬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컴퓨터 가지고 강의 노트를 다 받았어요. 말하는 거 다 받아 적을 만큼 내가 손가락이 빠르거든. 그리고 와서 다시 프린아웃 해가지고 다시 죽치면서 내 걸로 만들고 공부하는 거예요. 책도 필요한 것은 밥을 굶으면서라도 다 샀어요. 지금 집에 책이 10,000권이 훨씬 넘어요. 배워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의료계통에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의료에 관계된 것, 디자인에 관계된 것 다 책 사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가 눈이 열려요. 눈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뭘 하든지 간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러닝 마인드가 있으면 세월이 지나가고 나이가 들어도 더 발전합니다. 갈수록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능력과 리더십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선생 되려고만 하지 말고 많이 배우라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양육도 받고 제자훈련도 하고.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 나한테, 제가 장로님께 복음 한번 제시하려고 그러는데 장로님 시간 좀 돼. 그러면 건방지 어디 와서 떠들어 이러지 말고, 요새 젊은 애들은 어떻게 하는가, 요새 얘들은 어떻게 하는가, 배우려는 마음 가지고 들어요. 그래야 내가 자라나는 거예요. 딱 가도 걸으면 그때부터는 안에서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선생들이 주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깨닫지도 못한 말, 자기가 실천하지도 못하는 말을 많이 하면서 자기는 위선을 떨고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주고 일은 점점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분위기를 깨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침묵의 훈련도 필요한 거예요. 저는 밥금식을 잘 못합니다만 말금식은 꽤 많이 합니다. 말금식. 어떤 날은 딱 정해놓고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말 안 하고 뭐 하느냐,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어떤 한 말씀 가지고 어떤 한 주제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어떤 주제의 문제가 탁탁탁 1, 2, 3, 4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말, 깨달은 생각, 깨달은 사상을 가지고 그 깊은 데서 나오는 영적인 감동을 가지고 한마디 하면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양약처럼 사람들을 살리고 힘나게 해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침묵의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항상 입을 다물고만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신자가 늘 입을 다물고 있으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전도하고 가르치는 사역도 안 되고 삶도 흥황할 수가 없어요. 장사하는 사람이 가만히 입 다물고 침묵만 하면 손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제일 쉬운 말은 PR을 잘하면 돼요.
피할 거 피하고 알릴 거 알리는 게 PR이죠. 어떤 사람 거꾸로 해. 알릴 것은 침묵하고 말 안 해. 하나님의 은혜, 말씀, 복음 말 안 해. 평생 안 해. 흉보는 얘기, 속상한 얘기, 비판할 얘기만 해. 그래 전도가 돼요? 사람들 상처만 받지. 그렇게 하면 공동체와 가정이 깨져요. 조금 속상한 얘기는 참아서 익혀. 맛없는 김치도요 오래 익히면 굉장히 맛있어져요. 숙성시키면. 그러니까 맛없고 속상한 것도 오래 내 속에서 익히고 기도하고 하면 이게 숙성돼 가지고 아주 달콤한 맛, 새콤한 맛이 나온다고. 그리고 은혜 주신 것, 깨달은 것, 말씀으로 변화된 것, 기도다 응답받은 것, 이런 걸 얘기하란 말이죠. 그러면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가정도 재밌어지는 거예요. 전도하고 양육하려고 하면 유익한 말, 은혜되는 말과 피해야 될 말, 시험 주는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 말 하면 사람이 상처받을까 은혜를 받을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신앙 성장과 공동체 성장과 부흥의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내 믿음이 성장하는 중요한 문제예요. 사역이 성장하는 중요한 비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혀를 제갈 먹이고 시로 조절하는 훈련을 꼭 해라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제갈을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니라. 여기 3절에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한다. 말이란 말은 혀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달려가는 말을 말해요. 만약에 광풍처럼 달려가는 야생말을 제갈 먹여서 훈련하지 않는다고 하면 타는 사람도 다치고 떨어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다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큰 바다 대양을 항해하는 커다란 배를 작은 키 하나로 조절하는 것을 모르고 제대로 훈련하는 것을 안 했다고 하면 암초밭으로 가고 모래밭으로 가고 파손당해서 많은 재산 다 없어지고 사람들도 다 죽게 되는 거죠. 혀는 작아요. 우리 몸에서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나게 크고 무서워요. 작은 첫 번째로 보면 작은 불이 많은 나무와 세상을 다 태워버리는 것 같아요.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느냐. 성냥개비 하나로 아니면 담배꽁초 하나 떨어졌는데 그게 불을 태워가지고 LA 산불이라든지 곳곳에 산불 보면 한 나라만한 면적을 태우는 경우도 있어요. 브라질에서 난 산불, 호주에서 난 산불은 대한민국의 뭐 몇 개 도를 합친 면적을 한꺼번에 태워버려요. 작은 불씨가 그렇게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의 몸 중에서 작고 가장 부드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혀예요. 그런데 그 위력은요 몸 전체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무서워요.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그러죠. 온몸으로 노동하면 하루 종일 뼈 빠지게 노동해가지고 버는 하루의 품삯이 한 양이었어요. 근데 말 한마디 하는데 1000양을 벌어요. 그러니 온몸으로 하는 것보다 1000배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혀라는 거예요. 혀. 그리고 옛날에 노예들이 노예값을 치르고 자유인이 되는데 1000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사람의 운명을 바꿔버려, 신분을 바꿔버려. 노예가 이제 주인도 될 수 있고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생활비를 품삯에서 다 쓰면서 작심하고 남은 돈을 모으면 1000양을 모으려면 10년 걸려요. 10년.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일과 하는 일과 그 사람의 비전과 계획을 10년 이상
앞당길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을 잘 다듬을 줄 알고 혀를 잘 훈련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문제 생기고 이혼하고 갈라지고 싸우고 난리가는 가정 보면 다 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상처받아서 정신적으로 이상해지는 가정 보면 다 부모들이 말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말을 하기 바랍니다. 축복하는 말을 하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두 번째로, 혀는 지옥불로 인생의 바퀴를 다 불태워 버릴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나무를 태우고 작은 산을 태우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또 불이 꺼지면 또 다시 나무가 자라기도 해요. 그런데 혀는 인생 전체를 태워버릴 수도 있다 그랬어요. 혀에서 나오는 불은 지옥에서 나오는 불과 같다 그랬어요. 사람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영원히 일어설 수 없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로, 혀는 길들이기가 가장 힘든 것이다. 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수많은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까지도, 곤충까지도 다 길들여요. 홍콩에서는 귀뚜라미 싸우는 것이 아주 유명해요. 귀뚜라미도 훈련시켜. 별의별 곤충을 다 훈련시켜가지고 사람들이 그 오락도 하고 하는데, 세상에 제일 힘든 거, 길들여지지 않는 게 뭐냐니까 혀예요, 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평생 혀로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혀를 길들여서 다스리는 것이 신앙생활과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혀에서 나오는 말이 이중인격자, 이중신앙인을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길에는 싸우고 욕하고 저주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이중적인 신앙생활하면 믿음이 안 자란다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고 생활은 생활이고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삶이 변화가 되겠어요? 그것은 절대로 성숙한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혀를 통해서 나간 말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A, 내가 말한 그대로 내 미래와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말이 혀를 통해서 나갈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내 머리에 진동을 일으켜가지고, 머리를 때려가지고 어떤 형상과 그림을 내 머릿속에 각인시켜버려요. 메시지를 내 머리에 먼저 입력하고 나가요. 그래서 내가 한 말 그대로 제일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나예요. 바로 화가 나가지고 막 욕설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죠. 그런데 누가 쓰러져요? 혈압 올라서 쓰러지는 건 나라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욕하면 욕이 나한테 바가지로 돌아와요. 저주가 나한테 몇 갑줄로 돌아와요. 험하고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정말 험한 인생, 불평이 많은 인생을 살게 돼요. 제가 목회를 몇십 년 하면서 본 거예요. B번에 내 말은 믿음을 고백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믿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역사는 능력의 믿음으로 나타날 때 먼저 입으로 고백해야 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혀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고백되고 선포될 때 믿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면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 마음으로 믿고 결심해서 은혜 받았어. 입으로는
다른 말이 나가면서 그 은혜와 능력을 다 유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따로 생활 따로가 되는 거예요. 10번에 내 말은 내 생각과 인격 성장이 밖으로 나오는 표현이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려고 하면 반드시 말이 달라져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의 인격인가, 어떤 능력의 믿음을 가졌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하는가, 그 사람 하는 말을 보면 알아요. 사람들 앞에서도 말하겠지만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말하고 어떤 사람과 말하고 그런 걸 다 종합해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커지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절대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은 입으로 나타날 때, 선포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D번에 내 말은 가장 가까운 가족과 자녀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말, 부정적인 말, 상처 주는 말, 막 속상한 말, 저주하는 말을 많이 퍼붓고 사는 부부들의 가정은요, 자녀들에게 상처가 너무 많아. 정신병자가 나오고 이상한 우울증 환자가 나오고 별의별 사람이 다 나와요. 근데 그거 왜 그러느냐?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아이들에게 입력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속상해서 자기네끼리 싸우지만 옆에서 유탄, 파편 맞는 건 자녀들이라니까요. 자녀들이 안 되는 거를 부모가 회개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내가 잘못이 없구나 하고 가슴을 치고 죽었다 살아나는 회개를 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아이들한테 미안하다 그랬어요. 내가 그동안에 믿음 잘못 가지고 철이 없어가지고 너한테 너무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고. 그러면 아이들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부모가 말로 잘못 심었기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그 다음에 2번에 입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말은 4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길 바랍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위대한 말은 찬양과 감사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감사 찬양을 먼저 하세요. 은혜 달라고만 하지 말고 맨날 달라고만 해. 은혜 주세요. 예배 때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사랑을 받아주세요.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여기 오셔서 하나님이 높아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말, 세상의 위대한 말이 기적을 일으키는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말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하세요. 하나님 제가 뭐가 필요합니다. 답을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면 공중을 떠돌기만 하고 하나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설득시키지 말고, 사람은 설득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랬어요. 말이 많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정성과 간절함 때문에 하는 것이지, 또 기도하고 정말 이거 필요하면 또 기도하고 간절하니까 하는 거지 하나님을 설득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 설득하는 거예요. 자기 말 잘하는 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다 바리새인의 기도라 그랬어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말. 그리고 복음전에서 영혼 구원하는 말, 위대한 말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나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 일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영혼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좀 하세요. 1년에 1명은 처산도 전도해서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뭐 하겠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위대한 말입니다. 말 한마디만 바꿔서 해도 사람이 살아나고 일어나요.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는 6.25 때 전쟁 때 한쪽 눈을 파편에 맞아가지고 잃어버리고 팔과 다리가 다쳐서 제대로 쓸 수 없는
장애 2급 국가 유공자였어요. 상위 용사에 쉽게 말하면. 이 소년에게 아버지는 반갑지 않은 이름이었어요. 병신의 아들이라고 놀리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항상 가난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았는데 맨정신에는 표현 못하고 그 말을 하고 싶을 때마다 술을 마시고 아들에게 술 기운에 빌려서 말을 했어요. 아들아, 내가 미안하다. 아들아, 너무 미안해. 이 소년이 중학교 때 축농증을 심하게 앓게 됐어요. 치료받으러 병원에 가서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내밀면 간호사들의 반응이 갑자기 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한 어떤 간호사는 다른 병원에 가보라고, 우린 안 받는다고. 그래서 여러 병원을 돌아다녀요. 그렇지만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 세상이 장애인들과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가족들을 얼마나 냉정하고 비정하게 대하는 세상인가를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어요. 자기를 받아서 치료해줄 만한 병원을 찾아다니다가 그는 자기 인생을 바꾸는 한 의사를 만나게 돼요. 이학산이라고 하는 외과 의사였어요. 그는 어린 소년이 내민 의료복지 카드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야,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구나. 나라를 구한 분 아니야? 그분은 진료비도 받지 않았어요. 정성껏 치료해주고 마음을 담아서 격려해줬어요. 너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 말 한마디가 이 어린 소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놔 버렸어요.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저분 같은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큰 소년이 바로 이국종 교수예요. 닥터 이국종. 이분을 대표하는 삶의 원칙이 이때 만들어졌다 그래요.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된다. 만약에 어린 이국종이 내밀었던 의료복지 카드를 보고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다라고 말해준 그 의사가 없었더라면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국종 의사인데 닥터 이국종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의료복지 카드를 상처로 생각했던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준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 거예요. 국회의원 나오라고 그러고 각 당에서 이 사람 데려가려고 난리예요. 그런데 꿈쩍을 안 해. 나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려고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 꿈을 말할 때, 누군가가 자기가 받은 은혜를 말할 때, 누군가가 자기 계획을 말할 때 당신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좋은데 그거 돈 되냐? 너 그런 거 하려고 대학 나왔냐? 그거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야. 미래 가능성이 없는 일이야. 혹시 그런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무서운 칼로 콱 찔러버리는 그런 말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복음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다른 데 가보세요. 난 10번도 더 들었어요. 짜증내면서 상처를 확 주고 그러진 않습니까? 그 대신에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격려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참 내 꿈이 멋있고 근사하구나. 정말 훌륭한 꿈을 가졌구나. 나는 그런 꿈을 가진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기대가 된다. 나는 오래 살 거야. 그래서 네 꿈이 이루어진 걸 내가 보고 싶어. 한 사람의 꿈은요, 그것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다른 한 사람에 의해서 더 커지고 강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격려해주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격려자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격려와 응원이 있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만 다르게 해줘도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혀를 잘 다스려야 돼요. 세 번째로, 거듭나서 사람이 달라져야 혀로 맺는 열매도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무화과나무에서는 절대로 감람나무 열매, 오렌지 열매를 딸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나무와 열매는 같은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의 본질이 달라져야 그 입에서 나오는 말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혀를 바꾸고 말하는 걸 훈련하기 전에 먼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과 혀가 달라지는 가장 확실한 비결은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불평 대신에 감사가 늘어나게 되고, 아멘. 미움 대신에 축복하게 되고, 아멘. 걱정 대신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저도 경험했어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으니까 완전히 걱정, 근심, 불평, 미움이 다 사라져요. 말이 달라져 버려요. 예수님께서 내 죄와 허물과 모든 악한 저주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계산 끝내고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그뿐 아니라 죄와 악한 습관과 욕심의 노예로 살던 나라고 하는 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죽게 해버렸어요. 왜? 다시 태어나게 하려고. 그렇게 산 인생을 후회하고 미워하며 회개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부활의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생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 생명이 내 생명 되고, 따라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성품 내 성품,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권세 내 권세.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생명 되시면 다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인간의 본질이, 성향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사랑의 열매,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천국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말이 달라지고 혀가 달라져서 인생이 달라지고 가정을 바꾸고 나의 삶을 바꾸기를 원한다고 하면 결심만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구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오히려부터 난 거룩한 지혜를 가지고 화평을 이루면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결하고 하며 화평하고 환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는 성결해요. 깨끗해요. 깨끗한 말을 통해서 거룩한 마음과 생각을 갖게 해줘요. 그 말을 들으면 마음에 평안이 와, 평강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사람들하고도 화평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해줘요. 위로부터 난 지혜, 그것이 가득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넓어져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폭넓게 이해하게 되고 사람들을 품어주는 관용의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거룩한 지혜를 가진 사람의 말을 들으면 착하고 순수한 게 느껴져요. 참 너무나 순수하시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나도 모르게 열리고 감동을 받고 신뢰하게 돼요. 나도 저렇게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 닮아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감동을 받게 돼. 이 감동이 전염되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의 말을 들으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신문을 보면서도, TV를 보면서도, 어떤 사건과 어떤 얘기를 들으면서도 속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막 한바탕 싸우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문제만 자꾸 확대시켜가지고 그 말 들으면 답답하고 캄캄해요. 그러니 그런 부모의 말을 듣고 큰 아이들은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자살 안 하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부모가 다 그냥 아주 세상을 캄캄하게 만들어 놨는데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게 정말 그야말로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위로부터 난 거룩한 지혜를 가지고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편벽되게 삐뚤어지게 살지 않고 균형을 잘 잡게 만들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혀로 맺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열매는 화평, 샬롬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에 평안이 오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아, 이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구나, 그렇게 판단하세요. 근데 어떤 말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이 미워지고 이상하게 마음이 속상해지고, 그러면 아, 이 사람은 마귀가 혓바닥을 사용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조심하세요. 그 사람을 영적으로 이겨낼 힘이 없으면, 변화시킬 힘이 없으면 좀 당분간 피하세요. 그 말 들으면 나도 닮아가고 그 말이 옮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가 힘쓰고 맺어야 할 가장 중요한 혀의 열매는 평화예요. 화평, 샬롬. 아멘. 화평의 내용이 앞에 말했던 그런 모든 말씀의 내용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성결하고, 그리고 관용하고. 한번 원한 맺으면 그냥 평생 안 푸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인가요? 오히려 십자가 지고 죽었는데 관용해. 주님이 오케이 하시니까 나도 오케이 하고, 주님 은혜 주세요, 기도하면 되잖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양순하고 점점 마음에 도끼가 빠져가지고 양같이 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다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치우치지 말고 편벽되게 사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늘 균형을 잡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것이 다 뭐냐? 화평에 있는 속 내용인 거예요. 이게 화평하려면 성결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치우침이 없는, 편벽이 없는 그런 것이 있어야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내 안에 샬롬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천국의 그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얼굴 빛으로 나타나요. 삶의 분위기로 나타나요.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족들이 사랑으로 격려와 위로를 경험하면서 가정이 천국같이 변해요. 가정에 들어가면 벌써 짠 가는 가정이 있고, 뭔가가 지금 꼬투리가 틀어져 있는 가정이 있어요. 느껴져요, 영적으로. 근데 어떤 가정 가보면 너무나 따뜻하고 부부간에 항상 손잡고 있고 아이들이 막 그냥 너무너무 해피하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셔요. 천국 같은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일하다가 지친 성도들이 와서 안식하고 새 힘을 얻고, 공부하다가 힘들어하던 인생을 살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던 청년들, 자녀들이 재충전을 받고 비전을 받고 위대한 꿈나무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입과 혀를 잘 다스려서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이 변화되고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고 부흥하는 교회를 우리 다 함께 이룹시다.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정말 성장하기 원하고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과 고난과 역경과 갈등들을 다 해결하고 오히려 정금같이 나오고 별 같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고 혀를 잘 다스리고 말을 잘 절제하는 데 있다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성령이 도와주셔서 먼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혀와 입이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이고 상처 주던 이 부정적인 혀가 살리고 격려해주고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사랑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입술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